할렐루야. 오늘따라 제 목소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목이 쉬어서 소리가 잘 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6.25 때 자기가 목회를 했다 그래요. 6.25 때 목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6.25 전쟁 중에 이제 함께 했던 모든 교인들과 그 마을 주민들이 다 피난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다 피난을 갔는데 이 목사님도 피난을 가려다가 보니까 교회에 챙기고 가야 될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막 챙기다가 그냥 피난 가는 길을 결국 그 무리들과 함께 가지 못하고 교회를 지키다가 피난을 못 가게 됐어요. 근데 피난을 못 가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그 마을에 공산당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갑자기 공산당들이 들이닥치니까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 목사님이 숨으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숨을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곡식단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곡식단 사이에 몸을 집어넣고 그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숨어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공산당들이 갈 줄 알았는데 가지를 않아요. 3일이 되니까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희미한 그 눈빛으로 밖을 낮에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곡식단 사이 그 좁은 구멍으로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날아다니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이 굶주림 속에서 까마귀를 보면 정상적으로 신앙인이라면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 하면 바로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준 엘리야를 떠올려야 되죠. 엘리야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음식을 물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참 기도를 간절히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줄 거라고 눈을 떴는데 까마귀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닭 한 마리가 자기 있는 쪽으로 쪼르륵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닭이 자기 앞에 보는 앞에 알을 탁 놓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알을 먹고 또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공산당이 그 마을에 나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닭이 그 자리에 와서 알을 놓고 가고 해서 자기가 그 어려움 중에도 그 알을 통해서 생명을 부지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기를 참 신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참 신비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평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신비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일상이 될 수 있고 평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간증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오늘 이 얘기는 바로 엘리야의 얘기죠.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의 선지자이기자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쯤에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굉장히 힘이 강했어요.
이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고민거리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은 약하고 주변의 나라들은 강하니 이 아합이 생각건데 이 이스라엘을 지킬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빼엄다. 기도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아합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가던 길에 그 얘기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에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사건들을 들어 알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중에 대표자가 바로 아합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힘이 약하니 화친 정책을 맺으면 우리가 강한 자의 옆에 기생하면서 소위 말하면 붙어서 우리의 생명을 부재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합이 기발한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아합이 자기 주변 강대국들의 나라와 화친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때 어떤 방법을 썼어요? 예? 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가족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나라, 바로 그 강대국이 자기 장인의 나라가 되고 자동적으로 그 장인은 자기 아내와 잘 살고 있는 동안은 그 나라를 뭐합니까?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생각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주 기발하잖아요? 기발한 생각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참 좋은 방법이자 참 자기 국민들을 힘 안 들이고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아니하는 인간적 좋은 생각은 분명히 그 이후에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결정함에 있어 누구의 뜻대로 그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 가장 중요한 통치자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그 방법을 간구한 것이죠. 그저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공주가 이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대로. 당분간 이스라엘은 참 뭐했어요?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이세벨 공주가 들어왔는데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공주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의 산당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 바알을 섬기는 산당이 생기면서 그 산당에 바알의 제사장들,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향해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시대적 상황이 그쯤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바알의 제사장 짓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자로 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된 거죠. 일이 이쯤 되어지니까 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참 답답하지 않아요? 3년 6개월쯤 비가 안 내리고 뭔가 이상하면, 자기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풀리지 않으면 믿는 자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지. 사람들은 서로 빼앗고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면서도 정작 자기들의 인생의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는 일만 할 뿐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땅은 엉망이 되는 거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고 빼앗기 위해서 온갖 싸움들이 일어났어요. 상황이 이쯤 되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신이 누군가 보자는 거죠. 이 답답한 이스라엘아, 너희가 믿고 있는 이 바알이 참 신이냐, 아니면 너희의 조상을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청합니다. 누가 참 신인지 보자. 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제사로 바친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인 것이니 바알의 선지자야 나와 함께 영적으로 뭐 하자는 겁니까? 대적하자는 거죠. 이 일을 하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 얘기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인 자가 몇 명이었냐 하면 바로 450명의 사람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450명의 사람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믿는 바알에게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그 송아지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지겠어요? 안 내려지겠어요? 내려지면 이상하지. 왜요? 바알은 우상입니다. 참 신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불을 내려버리면 하나님은 가짜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둘 리가 없죠. 몇 날 며칠을 긴 시간을 기도하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오만 난리를 다 피우면서 이 450명이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상상해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450명이 그들이 믿는 바알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온갖 짓을 다 할 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그 단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단번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 송아지 위에 뭐를 내립니까? 불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소리 지르며 흥분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키는 일을 해낸 겁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저 잘못된 450명의 저 바알의 저 제사장들을 모두 잡아 죽이라. 저들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정치에 자기의 목숨줄을 걸고자 기생하면서 이스라엘을 망친 자들이다라고 선언하자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50명의 제사장들을 잡아서 모조리 다 죽였어. 이 사건이 일어났어.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 일이 누구 귀에 들어갑니까? 이세벨의 귀에 들어갑니다. 아합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 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상한 걸 발견 못합니까? 아합이 누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세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가서 일러주고 있어요? 이세벨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 아합이 기발한 생각으로 이세벨 공주를 아내로 맞았을지 모르나 실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세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요?
처가덕을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아합이 보통은 뭐합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와서 뭐합니까? 말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터지는데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쪼르륵 가갖고 이세벨에게, 이세벨 오늘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는데 웃자면 좋겠노?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의 인생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의 인생도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도리어 낮추고 세상 사람들 밑에 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초라한 인생을 살게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속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참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화가 잔뜩 나서 자기의 종을 시켜서 이 엘리야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전하라고 하느냐? 이세벨이 어떻게 말하죠? 이세벨이 사신 엘리야에게 보내어 2절에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세벨이 자기 종을 시켜서 엘리야에게 말을 전해주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왜 당장 이세벨이 죽이지 않고 내일 죽인다 할까?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 곁에는 누가 있어요? 흥분한 군중이 있습니다. 섣불리 건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엘리야 옆에는 지금 이 송아지를 불살한 이 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엘리야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그들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 악하지만 더 깨어 있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그들이 엘리야를 지켜줄 것이다, 안 지켜줄 것이다? 안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그들은 자기네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엘리야는 홀로 남게 될 것인 것을 이세벨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내가 너를 내일 뭐 할 것이다. 그 450의 이 엘리야의 이 이세벨의 선지자들처럼 너도 그와 같이 뭐 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바알 제사장들을 네가 죽였으니 너도 내일 그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귀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그들은 나를 지켜줄 힘이 뭐하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하루만 지나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사람들, 열광하던 그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갈 뿐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힘이 될 사람, 좋은 줄을 서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많은 열정을 쏟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도 내 입에 달면 삼키고 내 입에 쓰면 뱉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은 그래요. 내 입에 달면 필요한 겁니다. 내 입에 쓰면 뭐 하는 거예요? 뱉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죠. 이 이세벨은 영적으로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을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일상 가운데로 돌아가서 엘리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뭐 하느냐? 뭐 합니까, 여러분? 도망갔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계속 기도 얘기했는데 계속 저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송아지에 불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한 엘리야가 이세벨, 한낱 인간된 이세벨이 너 내일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 앞에 듣자마자 뭐 했습니까? 주랭랑을 치고 있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룻길을 도망갔다 그랬는데 하룻길은 얼마를 말하느냐 하면 백리를 말합니다. 백리 몇 킬로죠? 40킬로잖아요. 40킬로. 여러분 40킬로 혹시 가본 적이 있나요? 차 말고? 나는 42.195킬로를 뛰어본 사람입니다. 물론 거의 5시간이 걸렸지만 42.195킬로가 얼마나 먼 줄 압니까, 여러분? 제가 송도에서 다대포까지 왕복을 하면 20킬로거든요. 이 20킬로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뛰었어요. 42.195킬로는 그거를 몇 번 해야 되냐면 송도에서 다대포, 다대포에서 송도, 송도에서 이걸 4번 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2킬로를 더 뛰어야 돼요. 이 42.1km를 뛰어보면요, 사람이 30km쯤 넘으면 체력에 한계가 와요. 어지간히 훈련된 사람도 그래요. 제 친구들이 육상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과거에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선수였는데 그때 나름대로 체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30km가 넘으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42.195를 왜 만들어놨냐면 사람이 뛸 수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195입니다. 왜 45km, 47km 이렇게 안 만들고 42.195를 만들었냐면 사람이 쉬지 않고 뛰었을 때 최고의 한계점이 거기까지라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래요. 오늘 엘리야가 40km를 하루 만에 단방에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한 자가 도망갈 때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뛰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뛴 거지 죽을까 싶어가지고. 참 답답한 거예요.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신기한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 신기 안 합니까?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달려나가서 그 산당에서 뭐 한 겁니까? 그 산에서 호렙에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건 온데간데 아이고 내가 죽겠다 싶어갖고 하루 만에 40km를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도망가겠으니 차라리 하나님 나를 뭐 하라고? 죽여주십시오. 웃기는 거죠. 살겠다고 도망갔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랍니다. 참 웃기는 상황인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게 나 같더라고. 그게 여러분의 삶 같지 않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 역사를 보고 나서 며칠만 지나면 그건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삶의 문제가 생기면 그 신비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삶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말이 홍해지 그게 말이 됩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다 탈출하고 그 뒤에 쫓던 애국 군대가 물살에 다 쓸려 나갔다.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예? 춤추고 난리 그런 난리는 없죠. 우리 요즘 노래방에서 부르는 난리는 그때 치면 난리도 아닐 거예요. 우리 노래방에서 부를 때 여러분 넥타이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여기에 묶고 난리를 치고 화장지가 내가 그렇게 다양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나는 들어서 압니다. 나는 가봐서 그 짓을 못 해봐서 몰라요. 근데 화장지가 참 다양하게 쓰이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그 난리는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서 흥분한 이스라엘의 난리에 속하면 난리는 난리축에도 못 깁니다.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고 거기서 살아났던 자의 환호 소리는요 아마 귀가 찢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소함 지렀던 그 이스라엘이 그 광야길을 3일 지나서 뭘 만났습니까? 마라의 썬물을 만납니다. 3일 뒤에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땅에서 솟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그들이 지금 보아야 될 것은 뭡니까? 신비의 하나님이잖아요. 신비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썬물만 바라보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주실 때에도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준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신비를 경험한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신비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평범한 일상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여서 그것을 받았느냐 하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주게 된 것이 그거였다는 얘기죠.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가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불을 내리심을 경험했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이 말을 듣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상식과 인간적 상식에 내 삶을 묶어서 그곳에서 벌벌 떨면서 40km를 단번에 도망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바로 지금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아주 신비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뭡니까? 평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와 같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게 된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엘리야가 신비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까? 신비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사업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내 직장에서 목이 간당간당 할 수도 있고, 내 삶에서 내일이면 뭔가 기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쏟아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바로 우리가 신비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비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신비가 아니라 일상이고 평범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범해 보이는 사건일지 모르나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데도 참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감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이시고 신비를 보이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40km를 달려가서 살고자 도망갔던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 엘리야를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에 얼마나 힘들게 달려왔으면 로뎀 나무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말이 자는 거지 뭐 한 겁니까? 졸도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운동도 안 한 사람이 40km를 달려왔으니 쉬지 않고 물도 안 먹고 달려와서 로뎀 나무 그늘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자빠져갖고 기절한 거예요, 반쯤. 그리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달려왔는데 물이 없으니 물도 있어야 되겠고 이래갖고 죽느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엘리야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뭘 줍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예비해 주십니다. 서두의 한 목사님의 그 간정처럼 닭이 와서 자기 앞에 알을 놓고 가는 것처럼 바로 이 천사가 말도 안 되는 이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떡과 물을 2번 줍니다. 그리고서는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하시죠. 신비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천사가 준 2번의 음식을 먹고 며칠 몇 주야를 갔다고 그랬습니까? 40주 40야를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 2덩어리 먹고 40일을 또 갑니다. 신비죠. 그 이후에 다시금 천사가 음식을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곳에 갔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사의 음식은 그로 하여금 40주야를 견딜 힘을 주었다. 우리에게는 비범한 일이고 신비의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또다시 뭡니까? 일상적인 일처럼 기록되어져
평범한 것처럼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는 문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을 보지 못함이 문제입니까? 신비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목사인데도 참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성도가 상담을 하느라고 제게 뭔가를 고민거리를 털어놓았는데 제가 그때에 답이라고 준 것이 참 인간적인 답을 처음에 줬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것이 괜찮은 생각이고 그를 위한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답을 줬어요. 그리고 그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한편에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여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실라나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던 부끄러운 고백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봐야 될 때인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현상에 빠져서 도망했던 엘리야 같은 짓을 나도 했더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사실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의 부끄러운 신앙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현상을 봅니까? 신비의 하나님을 보고 그 신비의 하나님에게는 내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도무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의 이 문제를 도저히 걷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그런 나의 모습이 여러분 이 속에 있듯이 나도 그러하지 아니하냐 이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런 문제 앞에서 내가 보아야 될 것은 내게는 도무지 신비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일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여잡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되게 하시면 될 것인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는 신비가 하나님께는 일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게 될라나, 이게 도무지 가능한 일이냐? 그때에 내게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가 왔음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신비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나로 하여금 더 큰 문제와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실족과 실망과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 아래에서 굴복하여 실족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사건 앞에서 신비의 하나님, 그 신비의 하나님이 내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여잡고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초연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